소망의 성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보에 올릴 그 칸이 없어가지고 소망의 성취 그랬는데, 소망의 성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천국 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성령이 뭘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이 확실히 내 삶에 심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평생 성도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의 성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오늘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를 절대로 방치하지 않죠. 부모는 자녀의 모든 삶을 책임을 집니다. 물론 이제 머리가 자라고 독립할 때가 되면 세상 이치는, 육신의 부모는 이제 모든 돌보심을 내려놓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 첫째, 물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영생만 주는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필요를, 현재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17절에 보면 어떤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죄사함만 받았습니까? 신분만 받겠습니까?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필요, 물론 천국은 더하죠, 그죠? 모든 필요. 저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기도문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첫 번째 기도죠.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 모든 필요를 다 하시고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채워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로 살면 채워져요. 자녀로서. 이것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천국 가서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자녀로 살면 반드시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왜 안 바뀌느냐? 내가 아직도 자녀의 삶을 안 살아서 그래. 자녀로 살면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집안에 그래도 좀 뼈대 있는 집안이라면 족보가 있어요. 족보. 저도 고향 가면 이제 우리 어른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없어요. 제가 가면 이제 제가 어른이라. 물론 뭐 제 위에 조금 있지만 학렬을 보면 이제 제가 뭐 어른 되어버렸어요. 과거에 가보면 족보를 펼쳐놔요. 이때 조상들이 이랬다.
이성계부터 막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안 망신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너도 가문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빨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고향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몰라 그렇지. 우리 집안이 어떻고 우리 가문이 어떠면 그 사람요, 그 집안을 알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치 깡패 김두한 씨 알지요? 국회의원까지 했잖아요. 숲의 그다라 밑에 거지였습니다. 진짜 장돌뱅이였고 깡패였죠. 근데 그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너는 독립군의 대장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라 하니까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아하, 내가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뭡니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해요. 내가 진짜 우주의 주인, 진짜 오늘 또 내 자신에 속한 것이 어디냐, 나의 존재감을 똑바로 깨달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확실히 알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신감 때문에 반드시 바뀝니다. 왜 안 바뀝니까? 왜 안 달라집니까? 이유는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내 오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는데 삶이 동반되지 않아서 문제라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그렇게 살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이 있는, 반드시 변화된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사랑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바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아 보십시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누굽니까? 성격이 괴팍한 사람입니다. 지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번개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늘 앞장 세워지고 늘 베드로와 첫째, 둘째로 겨루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할 때,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가 달라져 버렸어요. 네. 사랑 알면,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처음 자녀로서의 사는 그 삶 속에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여러분이 바뀌어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안 달라졌습니까? 아직도 주의 사랑을 못 느꼈어 그래요. 진짜 주의 사랑을 느끼면 사람이 달라져요. 바뀔 수 있습니다. 받은 만큼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계에 아주 그 유명한 예화가 있죠. 20세기 영국 왕실에 에드워드 8세와 미국 여인, 과부지요, 심부슨 여인의 사랑이 있어요. 어느 날 1936년도랍니다. 라디오에 에드워드 8세가 라디오에 자기 그 담화를 발표했는데, 나는 오늘로 왕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그 당시 그 영국 왕실은 이혼녀를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혼녀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왕의 자리를 내려놓을지라도 이 여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심부슨 부인은 나에게 내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를 가르쳐줬습니다. 나의 신분을, 사람됨을 가르쳐줬습니다. 나는 이 여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윈저곡이라는 강등되어 버렸어요. 왕이 공이 되어버렸어요. 공. 쉽게 말하면 신하가 된 거지. 신하가 된. 그러면서도
이혼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사랑 때문에. 신분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하도 반대하니까 도망가잖아요. 프랑스 근교에서 결혼하는데 하객이 16명이었답니다. 그곳에 영국 왕실에서 파송한 하객은 한 명도 없었어요. 결국 심푸슨 부인과 사랑했던 윈저 공은 살아생전에 영국 왕실의 문도 보지 못하고 해외에서 죽었어요. 그는 죽으면서도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이러고 죽었어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그랬대. 사람이요, 사랑하면, 진짜 사랑 알면, 진짜 사랑 받으면 바뀌어요. 아, 나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아니요. 그 사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못 만났어요. 진짜 만나면 바뀌어요. 달라져요. 악을 골짝 핀들에도 가는 사람 되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답니다. 그 말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어머니는 사랑이 있거든요. 여자는 약하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강하대요. 왜? 사랑 때문에.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소망은 이루어지는 성취가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로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는 거예요. 자존감 때문에 변화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 땅에서 자녀로 변화받아서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진짜 참된 소망을 가지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진짜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이 뭐죠? 천국이지요.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사람이 바뀌어요. 세상에 내 삶의 자리를 내려두지 않고 진짜로 상속자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소망이 없어 그래요. 진짜 천국을 확실히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믿는다 하지요. 안다 하지요. 그러나 아직도 미래는 어디에 있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꼭 가슴에 담고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실까? 무슨 축복을 주실까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을 가서 보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가르쳤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듯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이 땅에 주시는 것 왜 하느냐? 다 아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다 아셔서 주신다.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낌없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아낌없이 모든 것 다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위해서 목숨이 중하기 때문에 뭘 줘요? 음식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몸이 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요?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 필요를 아시고 다 아셨어.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 목숨이 중한 걸 알기 때문에 목숨에 필요한 음식을 주시고, 몸이 중한 줄 알기 때문에 몸을 잘 이렇게 포장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옷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면 우리가 변화되는데, 이 땅에 사는데 그 변화де 부정함이 없도록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그냥 사역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 뭘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물론 거기에 영적인 의미 있지만 나타난 모습은 먹을 것이지요. 또 뭘 주셨어요?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왜 고쳤어요? 건강해야 경제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필요에 따라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셨고, 병든 자에게 고쳐서 다시 경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결혼식장에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결혼식장이 아무것도 아닌 식장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계신 곳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음을, 지금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자녀로 살면 여러분 변합니다. 자녀로 살면 여러분의 필요한 것 주님이 반드시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내가 명색만 자녀가 아니에요. 진짜 자녀로 사는 거예요, 진짜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오늘 또 내일 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주신 영광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모든 복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누가복음 15장 1절서 특별히 31절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양의 비유, 드라크마 비유, 탕자의 비유. 공통점이 뭡니까? 목자가 또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기다리는 아버지가 반드시 찾을 때까지, 반드시 돌아올 때까지 뭐예요? 한 사람 개인 하나에 관심을 두고 돌보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두루뭉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필요한 것, 반드시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이미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복들이에요.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교회 오면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근데 그만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 없도록 되어버리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물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야죠. 그럼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 도와주신다, 하신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자녀로 살면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 나의 필요를 통해서 다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요 믿음으로 세워져야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배짱 있는 성도로 산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도 없는데, 아직도 나에게 세상적인 가치도 아직도 내가 못 가졌는데, 이것도 내가 이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겠어요? 먼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먼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하세요. 도와주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오늘도 세워질 때에 반드시 내가 변화되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신다. 그럴 때 뭐가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절대로 맹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소망의 내용이 있을 때, 믿음의 내용이 있을 때 소망을 가질 때에 올바른 믿음이고, 이게 망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나와 오늘도 동행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팍 붙잡아 주셔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 소망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은 소망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헌신이 나와요. 충성이 나와요. 거기에 여러분이 우리 속에 있는 열정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자녀로 살면 반드시 변합니다. 자녀로 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꼭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뭐예요? 자녀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면 하나님 온갖 좋은 것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를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돌봐주신다.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시켜 간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그냥 안 성장시켜요.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17절 하반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물론 천국 가면 고난은 없습니다. 그것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데 한쪽에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고난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세요. 그 첫 번째가 시련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통해 하나님 뭘 우리에게 만드세요? 인내로 나갈 수 있도록. 자녀의 삶을 승리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시련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시험을 치세요. 영적인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하나님께 시험을 치름을 당합니다. 우리 믿음을 반드시 평가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오? 그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래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요?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진짜 믿음의 성장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험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시험을 칩니다. 하나님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하나님이 체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합격하시다. 야고보 1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시험을 어떻게 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뭐예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이 합격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끝까지 어떻게 순종하잖아요.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릇이 작아가지고 그냥 위에서 비가 오면 다닥다닥 열했다 저랬다. 아니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진짜 뚝배기같이 큰 그릇으로 위에서 아무리 쏟아진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와도 넉넉히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우리가 치러서 합격해야 우리 믿음이 자꾸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 2년 안 믿었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여러분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올지 몰라, 앞으로도 무슨 일이 올지 몰라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시험에는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마귀의 유혹 속에 우리를 던져놓을 때가 있어요. 주님도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려고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유혹에도 우리가 이 죄가 뭔지 잘 구분하고 거기에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리라고 다 좋은 소리 아니요. 만난 사람 다 좋은 사람 아니요.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가시는지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유혹에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 신앙을 관리할 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을 치고 때로는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이란 도구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때 이 고난을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세요. 여러분이 우리 욥을 보면 알잖아요. 욥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욥이 그 시련을 당한다고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킬 때에 잘 감당하면 우리 믿음 쑥쑥 자라서 귀로 듣는 신앙에서 진짜로 체험하는 신앙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나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고난이 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하나님 너무나 멋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노라. 예수 믿다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삶에 여러분 우리 다 죄도 지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못됐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도록 회개하게 하시는, 유익되게 하셔서 진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멋있는 작품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서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맞는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이게 징계지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서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이렇게 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더라.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방치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방치합니까? 아니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당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그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마저 다니면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도록.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승리했으니까, 감당했으니까 이 자리에 왔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서. 내가 정말 버거웠어.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피할 길까지 열어서 반드시 감당하도록, 정말 우리 신앙이 유익되도록 하나님이 수준대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양들에게 필요한 도구입니다. 돌봄의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원수 이리를 물리치는 도구였어요. 원문을 보면 곤봉입니다. 곤봉. 박살내는 것을 말해요. 이래가 오고 원수가 오면 목자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성도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을 범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수준대로 살살 다루세요. 근데 원수는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못 갔으니까 문제지.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두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대. 이 세상에 당했던 그 수많은 억울함들, 원수 갚지 못했던 것,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막대기로 박살내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녀로 사는 거요. 자녀로 살면 여러분 세상의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다 걸맞도록
우리를 반드시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실수하고 죄를 지었지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어요? 그마저도 바울의 허물, 바울의 실수, 바울의 죄까지도 그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 약한 것을 자랑하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진짜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울을 그렇게 세웠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꺾어져서 하나님께 겸손할 줄 아는 그 사람, 내 허물을 보고 내 실수를 보고 내 죄를 바라볼 줄 아는 그 사람 다 용서해 줬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 어떻게 그걸 통해서 우리를 겸손한 거로 하나님 겸손의 도구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데 올챙이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러나 개구리는 모른대요. 그렇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앞에 나를 세워가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 모습을 좀 내려놓고 나를 겸손케 할 때 더 하나님 의지할 줄 알고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께 좀 순종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그릇들로 나는 죽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져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해요.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세밀하신 줄. 왜요?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가르쳐 주셔.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쳤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성경이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이걸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냥 막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는다고 다 자녀로 삽니까? 높은 직분을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읍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진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 겸손하게 오늘도 세워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진짜로 여러분 자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자녀 됐습니다. 그러나 자녀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천국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자녀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반드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이기 때문에 필요한 걸 주십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를 키워서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세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진짜 자녀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그것이 뭡니까? 내세의 천국이에요. 천국. 내세의 소망, 천국을 주세요. 여기 본문에 뭐라고 상속자라고 이 천국을 말하거든요. 천국의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함께 그 영광난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대요. 이 땅에 자녀 됐으면, 제가 자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다 자녀가 됐어요. 천국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자리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사십시오. 반드시 천국 갑니다. 천국을 믿는 만큼 우리가 크게 변하고, 천국을 믿는 만큼 큰 믿음 가지고, 천국을 믿는 만큼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째째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확실한 천국 여러분 가슴에 꼭 모시고, 제가 낮 예배 설교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소망이 없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요? 망상일 뿐이다. 나는 교회 가면 잘 돼. 그건 망상이요. 그거 아니라고요. 뭐 해야 돼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소망은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소망은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그게 뭐가요?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우리에게 진짜 헌신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